오늘 이 시간은 제가 밴드에 공지한 대로 갑자기 선교사님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4월 20일 날 오시기로 하셨던 선교사님이 그 이후로 스케줄을 보니까 다 스케줄이 잡혀져서 요즘 우리 김대원 선교사님이 연예인병에 걸리셨다고 할 정도로 워낙 많은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막 교회마다 초청을 하셔서 굉장히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또 특별하게 안 올 수 없고 또 빨리 오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에 마침 시간이 된다 그래서 그럼 이번 주로 급하게 변경을 하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가 말씀 읽기 전에 그냥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 읽어주시고 또 우크라이나에 관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대호 선교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와 같은 박수 받기는 처음입니다. 6.25 사변 이후로 처음인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같은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세움교회 멋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함께해서 너무 좋고요. 잠언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14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우크라이나 선교사고요. 우크라이나 땅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 혹시 손 들어보세요. 잘 모르죠? 설명할게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러시아. 들어봤어요? 러시아 땅 있죠? 그 러시아 땅의 바로 왼쪽에 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예요. 왼쪽, 서쪽으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옆에는 폴란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죠? 폴란드 동유럽인데 우크라이나도 유럽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11년 동안 이렇게 일하다가 미셔너리로 선교사로 사명 감당하다가 전쟁이 났어요. 그죠? 전쟁 무섭죠? 가장 아주 참혹한 전쟁. 저도 태어나서 전쟁을 처음 경험해 봤어요. 저희 아버님은 이북에서 옛날에 우리 6.25 사변 들어봤죠? 6.25 일어날 때 저희 아빠는 그때 145세 때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낳았어요. 엄마랑 결혼해서 혼자 낳으신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났냐면 의정부 알죠? 제가 의정부에서 태어났어요. 너무 가깝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고향 같아요, 고향. 진짜로 고향 같은 기분은 와요. 가깝잖아요, 그죠? 의정부에서 제가 59년을 살았어요. 지금 59세예요. 할아버지. 손주, 여러분보다 어린 손주가 2명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40대로 보이죠? 우리 이진혜 목사님은 나이 늙어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젊어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신대원에서 우리 동기가 이진혜 목사님은 저밖에 없어요. 동기인데, 근데 사실은 신대원 다닐 때 저를 이렇게 늙다고 보고 이진혜 목사님은 청년처럼 봤어요. 그죠? 여기 딱 쓰니까 제가 그렇지 않죠? 여기 세움교회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전 멋있고 아름다운 교회를 처음 봤는데 한국에도 이런 교회가 있구나 보면서 진짜 은혜롭고 여러분이 또 세움교회 차세대를 이렇게 키우는 그런 비전 있는 교회를 보면서 너무 안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저는 예수님이 어린이를 사랑할까요? 어른을 더 사랑할까요?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childlike, 어린이라는 단어가 2가지 뜻이 있어요. childlike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다는 뜻이고, 영어로 childish는 유치하다. 어린아이와 같이 막 이렇게 내 것만 달라고 이기주의 있죠? 그걸 childish라 그래요. 구분할 수 있어요. 영어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써요. childlike. I want to be childlike. 오케이? 이렇게 나가야 되지. I want to childish 하면 안 돼요. 그죠? 유치한 거예요. 에고이즘이에요. 이기주의. 그런데 제가 어린아이들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 전하니까 너무 좋은데,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나라는 농업 국가예요.
땅이 얼마나 좋냐면은 세계에서 그 흑토라 그래요. 검은 땅이 세 번째로 많은 나라예요. 전 세계 흑토의 20%가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거나 이렇게 씨를 심으면 다 자라는 거야. 아무나 씨를 막 길거리에다 뿌려도 흑토니까 막 잘 자라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고 농업 국가예요.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은 평화를 아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감자 먹고 그 쑥 있죠? 쑥 먹고 고기 좀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시를 쓰고 소설을 읽고 또한 발레도 아름답게 공연하는 아주 예술의 나라예요. 멋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를 누가 공격했냐면은 푸틴 들어봤죠? 러시아의 지금 대통령 푸틴인데 이 사람이 욕심이 차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군인들만 죽인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민간인들, 백성들을 많이 죽였어요. 엄청나게 죽였는데 그래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도시는 키이우, 지금 수도에서 서울에서 30km 떨어지고 50km 떨어진 지점인데 그 지역 이름이 부차예요. 부차라는 지역에 제가 하고 있는데 요즘에 뉴스에 보니까 가장 대학살, 제노사이드가 일어난 곳이 바로 부차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생각했어요. 선교사님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 교회에 섬기고 있고 그 지역이 완전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잠깐 보여줄 텐데 90초짜리 보면서 그 보로장카 지역, 그 옆에가 보로장카 지역이 제가 그 사역하는 지역인데 파괴된 장면 영상을 잠깐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90초 정도. 예. 보세요. 예. 현지인이 보내준 영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르장카입니다. 이 보르장카 지역이 이렇게 됐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사모님이. 여기 센터예요. 여기는 지금 지하실에서 아파트 지하실에서 감금돼 있는 안에 살고 있는 현지인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어린아이들이 있죠, 할머니들이 있죠, 몇 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지하에서 먹을 것 없고 음식물 없어서 지금 이 현실이에요. 러시아 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 자동차가 폭격됐어요. 현지인한테 쓰라고 이렇게 제가 세력자 줬는데 조금 있으면 제 자동차 나와요. 이게 폭격 맞은 거야. 여기 시골인데. 여봐, 저기 폭격됐죠, 하얀 차. 선교사님 차예요. 폭격됐고 현지인이 사는 아파트예요. 그리고 다시 보르장카 지역을 보여줍니다. 이게 BBC 방송에도 나오는 이게 장면이에요. 이 보르장카 지역이 지금 가장 폭격당한 지역입니다. 미사일로 러시아군을 쏴가지고 민간인을 다 죽였어요. 저기서 시체가 지금 409가 뭐 나오고 있고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지금 언론에 이제 뜨고 있어요. 부차 지역이 뜨고 보르장카가 더 많이 죽었다고 이제 언론에 내일 나올 거예요. 이 지역입니다. 그거를 지금 현지인 사모님이 찍어서 저한테 보내줘서 제가 오리지널 소스를 여기 가지고 있는 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어디 딴 데다 주지 않고 여러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보셨잖아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편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저는 선교사로서 우크라이나에 살다 보니까 여기 한국에 와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먹을 것도 많고 가는 데 식당도 있고 지하철도 깨끗하잖아요, 그죠? 지하철을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메트로라고 불러요. 프랑스에서 메트로라고 불러요. 메트로 가면 지저분하고 더럽고 또 화장실도 주변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주 더러운데 여기 한국에 오니까 저는 너무너무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지 몰랐어요.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 정도로 잘 사는 깨끗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감사하고. 따라해보세요. 항상 감사하자. 그 감사가 여기 있을 때 잘 모르는데 다른 곳에 살다 보면은 한국에 오는 그 자체가 감사고, 또 저기 전쟁터에서 4천만 명이 지금 갇혀 있거든요. 그 폭격이 막 떨어지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주 공포 속에 토끼를 이렇게 몰 때, 그죠? 사냥꾼이 토끼 물면 토끼가 얼마나 도망 다녀요, 그죠? 그 심정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10% 400만 명 정도가 지금 탈출해가지고 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 있는 그 사역자들하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서로 연락을 하고 있어요. 사진도 받고 있고 동영상도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류를 하고 있고 그들에게 필요한 송금을 해주고 있어요. 그 송금이 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데 저는 너무 행복해. 왜? 축복의 통로가 되니까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복의 근원.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주신다는 뜻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릴 때부터 저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깨달아 주게 하셔서 성령께서 대호야,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공부해야 됩니까? 네, 공부해야 되는 게 난 몰랐어요. 근데 너에게 사명이 있다. 네가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세계에 나가서 전하려면 영어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영어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영어만큼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아니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영어만큼은 항상 100점 받았어요. 몇 점? 100점. 영어만큼은. 다른 과목 다 잘한 건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사람이 모든 거 잘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나가서 외국 사람한테 샬라샬라 복음 전하려면은 영어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웃지 말고 진실이니까. 그리고 5학년 때 여러분보다 좀 컸을 때 저는 기도원에 갔어요. 누굴 따라서? 엄마 따라 막 기도원 갔는데 보니까 막 방언을 이렇게 기도하는 게 보여요. 그 뭐 외국말로 막 샬라샬라 돼요. 저게 뭔가 했더니 방언이래요. 방언이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은사래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방언 주세요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6학년 때 다시 갔어요. 기도원에. 그래서 강대상에 가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쟤네들은 방언 받았는데 왜 난 방언 안 주세요? 하나님. 막 이렇게 했는데 머릿속에서 뭐가 지나갔냐면은 나는 몰랐는데 한국말로 기도했거든요. 근데 막 어릴 때부터 내가 1살 때부터 지은 죄가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가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나도 기억 안 나는데 파노라마처럼 내가 남의 집에 가서 고무신을 막 훔친 적이 있었어요.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싹 지나가. 난 도둑질 한 적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남의 집 가서 훔친 적이 있었고 어릴 때 3살 때 막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만 했어요, 나는. 근데 옆에 깨어나니까 어떤 누나가, 같이 기도하던 누나가 방언 받았는데 대호야, 너 방언하더라 그래서 난 한국말로만 기도했어 했더니 아니래, 방언을 했대요. 그 다음부터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에 와서 어릴 때 이렇게 교회 바닥에서 그때 모여서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는데 막 회개가 나오고 그랬어.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땐 선교사란 말을 몰랐어요. 그죠?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따라해보세요. 꿈은 이루어진다. 제가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와서 우리 이진혜 목사님 교회 이렇게 세움교회 와서도 말씀 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구보다 귀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만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준비된 만큼. 예를 들어서 저는 기타를 조금은 쳐요. 혼자 이렇게 연습해서. 근데 어느 정도 한계에 가면 못 쳐요. 저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조금 치는데 어려운 코드 나오면 못 치고요. 그 다음에 박자가 안 맞아. 그죠? 엇박자 나오고 막 8분음표? 거기까지 치는데 16분음표부터 나오면 못 쳐요. 저는. 그래서 제가 못 깨달았냐면 나는 이걸로 출세할 사람은 아니다. 그죠? 이 은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피아노도 못 쳐요. 저는. 그렇죠? 어떻게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음악대학에 가서 또 준비하신 분들은 음악으로 사용하시고 신대원에서 공부하신 분도 목사님 이렇게 사용하시고 우리가 준비한 만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가서 무슨 일을 했냐면요. 제가 대학교에서 고려대학교에 들어가서 러시아 문학을 전공했어요. 러시아 문학을 하나님께서 영어는 좀 공부했으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 문학을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좋아했고
어릴 때부터 죄와벌이라는 도스토옙스키의 그 책을 읽고 나도 도스토옙스키를 좋아하니까 러시아 문학은 너무 좋았어요, 저한테. 왜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픔이 좀 있었거든요. 많이 가정의 문제 때문에. 그때 저는 너무 괴로워서 책을 읽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도 책만 보고 하다가 내가 이제 러시아 문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러시아 문학을 공부한 이유는 신학을 나중에 신대원에 가서 공부하기 위해서 준비로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러시아어는 헬라어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전도사였는데 그때 대호야, 네가 일반 대학에서 먼저 공부를 하는데 신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러시아 문학을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전도사님 말씀이고 형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어요. 순종하고 갔더니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러시아어가 어렵지만은 되게 저한테는 좋았어요.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니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내가 전공만큼은 열심히 하자. 그래서 영어하고 러시아만큼 또 열심히 했어요. 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부르실 것 같으니까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삼성에 제가 입사하게 돼서 한 10년간 삼성에서 일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러시아로 보내주셨어요. 러시아로 이제 1년 동안 가서 지역 전문가로 가서 러시아를 연구하고 언어를 공부하고 문화를 공부해라. 그래서 1년 동안 살았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가서 이렇게 살고 했는데, 그때 저는 언어를 좀 하니까, 러시아를 하니까, 그때 당시는 1992년이에요. 그래서 페레스트로이카 바로 이후에 이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넘어왔는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좀 이렇게 언어가 안 되시니까 통역을 많이 쓰셨어요. 고려인들 통역 쓰셨는데 저는 언어가 좀 되니까 그분들과 같이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그래서 뒤에 전도지를, 사형리 전도지를 매일 집사람하고 1000장씩 메고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했어요. 뭐라고 외쳤냐면은, 따라해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러시아어로 이렇게 전한 거예요. 러시아어로 전하면서 스티커를 그 메트로 지하철에 다 붙이고 다니고, 그때 당시 아마 모든 그 모스크바에 있는 지하철에 저희 스티커가 다 붙였어요. 그걸 주 예수를 믿어 너와 내 집 구원 얻으리라 붙이고 다니면서 매일 하루에 1000장씩 나눠줬어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여기 같이 왔는데, 박미아 우리 선교사가, 여보, 나는 당신이 삼성에서 계속 있는 것보다는 당장 때려치고 우리 선교사 되자 이러는 거예요. 진짜 아내가 먼저. 근데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딸도 태어났고 둘째 딸 태어나고 이제 그랬을 때 내가 이게 생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죠? 굶어 죽을 것 같잖아요. 내가 이 직업을 그만두면은 걱정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다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번 손 너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제가 지금도 붙잡고 있는 거죠. 그죠? 보세요. 제가 17년 동안 이렇게 선교사로 있는데 굶어 죽기는커녕 오히려 삼성에 있을 땐 제가 63kg였거든요. 지금은 더 늘었어요, 오히려. 누가 먹여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멘.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저는 그때 당시는 마치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줄 알았어요, 그죠?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 삼성에서 10년을 일한 사람이 내가 이래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걸 그만두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왜 제가 어릴 때 서운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갚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 IMF도 오고 막 이러면서 그 구조조정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다시 나를 부르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요나가 뱃속에 물고기에 잡혔듯이 저는 도망갔는데, 그죠? 아니라고 하고 신대문 바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콜링하셨어요. 그래서 제 생일날, 35살 생일날 집사람하고 저하고 말씀 듣는 중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한 건 아니죠, 그죠? 그 경험을 하나님께 다 쓰셔가지고 선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러시아를 공부했고, 우크라이나 가서는 또 우크라이나 언어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민족의 언어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의 어떤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옛날에 36년 동안 한일 합방, 그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됐는데, 우리가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는 러시아와 같은 나라였었어요.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민족이 또 있어요. 민족이 있는데 4천만 명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러시아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어요.
자기 민족이 있고 민족어가 우크라이나어가 있어요.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는 문법은 똑같아요. 문법은 거의 99% 똑같은데 단어가 좀 달라요. 단어는 40% 다릅니다. 그리고 폴란드어하고 우크라이나가 좀 많이 비슷해요. 그것도 40%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있을 때 서쪽은 우크라이나를 쓰고 동쪽은 러시아어를 많이 써요. 그걸 알고 또 동쪽에는 러시아 민족이 20%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침공하면서 야, 이쪽의 땅은 러시아를 쓰니까 우리 땅이야, 우리 민족이야 하면서 이렇게 공격해 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는데, 지금 푸틴이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랬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누굽니까? 약한 자 아닙니까? 그죠? 가난하고 약한 우크라이나를 지금 학대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푸틴이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를 벌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지금 푸틴이라는 사람이 이 제정신이 아니고 악한 것에 의해서 지금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푸틴 속에 있는 악한 것 그리고 만져주세요. 그죠? 죽여달라고 하지 마시고 푸틴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정신이 바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회개하든지 아니면 저가 두려움에서 그 두려움으로 지금 빨리 전쟁을 끝내고 돌아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일하면은 사람이 일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그래서 우크라이나어로 성경 공부 교재를 번역을 하는 일을 먼저 했어요. 3년 전부터 우크라이나어로 랄프 윈터가 만든 그 TE 신학 연장 교육이라는 프로그램 중에 풍요로운 삶, Abundant Life라는 교재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번역본을 받았어요. 영국 본부로부터 받아서 그 작업. 그 교재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인이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교재, 교리, 그것을 18과 되는 책을 이제 3권 하고 리더용으로 1권 해서 이렇게 4권을 출판했어요. 출판해서 지금 그 교재가 교회에 쓰이고 있고, 심지어는 그 재활센터에도 쓰이고 있고요. 심지어는 감옥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요,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교도소에서 그 교재가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들이 리더가 생겨가지고 그 교재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전쟁이 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크라이나 와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려면은 러시아어도 할 수 있지만, 러시아 교재도 있지만 우크라이나어로, 내 민족어로, 그래서 일본어가 아니라 우리가 한국말 더 쉽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와닿는 언어를 해야 되겠다. 그 문서 선교를 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또 한국어를 또 가르쳤어요. 요새 팬데믹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가르쳤는데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은 굉장히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해요. 한국을 좋아하고요. 한국어를 너무너무 배우고 싶어요. 마치 우리가 옛날에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어를 배워서 미국 가면 성공한다. 그게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런 꿈이 있었듯이 이 사람들은 지금 최고의 꿈이 영어도 아니고, 영어도 물론 있지만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학마다 한국어과가 많이 생겼고요. 고등학교에서도 한국어를 선택해서 배울 수 있는 그 학교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린 학생들은 우크라이나에 선교사로 가면은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런 일도 많이 할 수 있고요. 한국 사람과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한국과 아주 공통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남북한으로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그죠? 남한과 북한, 그죠? 북한은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보다도 전제주의 이런 국가인데, 독재주의인데, 여기는 이게 갈라져 가지고 왼쪽은 폴란드의 지배를 많이 받았고 오른쪽은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는데 비슷한 점이 뭐냐면은 그들이
자유를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자유를 사랑한다.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좀 개인주의적이에요. 개인주의적이고 러시아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러시아 사람들은 좀 집단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자율성이 있어요. 로봇가 아니에요. 그죠? 누가 이렇게 군대식으로 시키잖아요? 절대로 말 안 들어요. 그죠? 우리 군대에 가면 명령하면 막 듣잖아요. 그죠? 해야 되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은 그래요. 누가 강한 리더가 이렇게 명령하고 시키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잘 따르고 강한 리더십을 원해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반대예요. 만약에 우리 어린아이한테 이리 와 그러잖아요. 그럼 청개구리 안 와. 그러나 이리 와 주실래요? 나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래 하잖아요. 그럼 신나가지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자율성이 세계에서 최고예요. 미국 사람보다도 그 통계에 의하면은 일본 사람보다도 자율성이 더 높다고 나왔어요. 조사를 했더니.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람을 선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죠? 내가 막 선교사가 뭐 돈이 있어 딱 가서 너 명령해서 듣는다. 상하 계층의 그런 선교는 안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선교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많이 좀 이해했기 때문에 가자마자 어떻게 이들과 내가 친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생각한 거예요. 그죠? 따라해 보세요. 친구가 되자. 그게 좋은 선교 전략이고 방법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죠?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 그죠? 내 중심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가 우세해. 미국 문화가 좋아. 날 따라와. 하면은 절대로 아무도 안 따라와요. 내가 그들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저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그죠? 땅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이리 와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전문 용어로 성육신, 따라해보세요. 성육신. 거룩한 분이 육체가 됐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따라해보세요. 인카네이션. 인카네이션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도 전도도 똑같아요. 저는, 제 자랑해서 미안한데, 4학년 때, 여기 무슨 노예죠, 목사님? 네. 저는 4학년 때 용천노예, 창동 영광교회를 다녔었어요. 4학년 때 잘 들어보세요. 3학년 때 저는 한글을 좀 이렇게 깨우쳤어요. 늦게 깨우쳤잖아요. 읽기 시작했죠. 가나다라 배웠다가 3학년 때 만화책을 보는 게 재밌었어요. 여러분 만화책 알죠? 만화책 읽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만화책 재밌죠? 3학년 때 만화로 된 성경을 읽고서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 이렇게 내가 이해하게 됐어요. 만화로 이해했어요. 4학년 때는 동네 만화 가게 가서 다 읽었어, 다. 무슨 말이냐면은 만화 책방에 가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거를 한 달 동안에 다 읽어버렸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만화. 한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신난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4학년 때부터 교회 가니까 선생님께서 대호야, 그러니까 우리 반 아이들 모아놓고 반사 선생님이 성경을 읽어오면은 몇 장씩 읽었다 주일날 체크해 주셨거든요. 나 그게 신나가지고 50장, 한 주일에 50장을 다 읽었어요. 창세기.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40장 아니에요. 그죠? 다 읽어서 선생님 50장 너 진짜 읽었니? 진짜 읽었죠? 했더니 성경 읽기에 제가 박사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도 받고 그리고 나서는 또 전도해오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저는 또 선생님한테 인정받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1년 동안에 많이는 못했고 5명을 했어요. 5명 전도했더니 내가 500% 아니에요. 그죠? 그랬더니 또 상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예쁜 그 액자 같은 거. 난 너무 신났어요. 4학년 때. 그래서 여기 선교사님의 인생의 피크라 그래요. 가장 정점은 4학년 때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이건 농담이 아니고 나의 인생의 전성기는 4학년 때였어요. 여기 4학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전성기야, 전성기. 이때 다 해야 돼. 알았어요? 전도도 여러분 5명 해올 수 있고 나도 했는데 그럼 여기 꽉 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때 상급이 하늘나라에 더 커요. 그죠? 하늘나라의 상급이 그때 전도했고 그리고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어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게 하루에 잠언
얘기했잖아요. 10장씩은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만큼 쓸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국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고아들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집에 초청해서 저희 아내와 함께 이렇게 같이 오면 한국 음식 있잖아요. 김밥도 싸는 것도 같이 먹고 빵도 해서 같이 먹고 나누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노래해주고 해줬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자매를 사랑해 이렇게 노래했고 우크라이나어를 노래해 주세요. 류보비 수사 모야 류보 나법뉴의 серце люблю мои братьев сестер 이렇게 찬양하면은 애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고아들이잖아요. 부모들한테 버려진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부터 그죠? 3살짜리부터 오면은 막 좋으면은 그때 선교사님은 너무 행복했어요. 아 이거구나. 내가 큰 거 바라지 않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 조그만 저희가 그 방에는 원룸이기 때문에 12명밖에 못 모여요. 그죠? 다 모여요. 우리 식구. 꽉 차가지고 모이면 막 서로 껴안고 처음에 왔을 때는 아이들이요. 이게 굳어요. 굳어가지고 저게 뭐지? 저것들이 뭐지? 또 뭐 하죠? 하려나 이렇게 마음으로 가서 경직됐어요. 애들이.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부모의 의심이 있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여기 혹시 부모 없는 아이들 없죠? 여러분 부모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한 줄 알고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님 계신 것만 해도.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막 다쳐서. 근데 오는데 갈 때쯤 되면은 천사처럼 얼굴이 변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밖에 나가서 맥도날드 알죠, 여러분? 맥도날드 이렇게 사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어린 아이가 이렇게 허겁지겁 막 먹는 거예요. 감자튀김하고 막 먹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너 맥도날드 몇 번 와봤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선교사님 그랬더니 평생 처음 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좋아서 이렇게 인사하는 걸 보면서 내 마음속에 울었어요. 하나님, 나는 사랑을 받고 나는 부모님 사랑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인데 엄마 아빠 사랑받고 이렇게 컸는데 이 아이들은 이런 애들이 있네요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아직도 사랑의 빚을 다 못 갚았어요. 그래서 다시 우크라이나제 열리면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 사랑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이렇게 나눠주고 축복 통로되고 있지만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 구사일생으로 죽지 않고 나오수로 해주신 것 같아요. 왜? 아직 내 사명을 다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 자아는 3개의 자아가 있다는 어릴 때 제가 들었어요. 첫째, 육체적 자아가 있어요. 그죠? 육체적 자아. 내 육신, 몸. 정신적 자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 영혼. 그죠? 내 생각하는 거. 3번째 자아는 사명적 자아예요. 따라해보세요. 사명적 자아. 사명적인 나.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온전한 자아를 갖추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이 세움교회는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세우셨는가 목사님을 통해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선교적 교회로서의 역할인데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뭐 해외 나가서만 하는 선교가 아니에요. 그죠? 그 모든 총체적으로 내가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거. 그게 선교예요. 내가 일터에서 내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게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만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거, 원자폭탄을 쏴주는 거 기도로 그게 선교고요. 또 물질로 헌금하는 것도 선교고요.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 그죠?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영화롭게 한다는 영화라는 단어, 영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독사라래. 독사. 한번 독사가처럼 생긴. 자, 따라해요. 독사. 그게 영광이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독사는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독사가 헬라어인데 여기 우리 어린이들 헬라어도 배우고 라틴어도 배우고 히브리어 배운다는 소리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대안학교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제가 와보니까 시설도 그렇고 이 교사의 능력도 그렇고 세계 최고예요. 할렐루야. 제가 보장합니다. 제가 전 세계 100개국을 갔다 온 사람인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 보고 놀랐어요. 진짜. 세계 어느 큰 교회 가도 이렇게 멋있고 구조적이고 아름답고 또 이렇게 체계적인 그 차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이건 내가 아부가 아니에요. 진짜. 내가 뭐 목사님한테 아부에서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이제는 목사님은 나한테 뭐 돈 줄 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인데 내가 더 부자일 것 같아. 예? 하나도 나올 거 없어. 나 아부할 필요 없잖아. 그죠? 이거 녹화되는 거 아니죠?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보니까 비전이 있고 이 경기도 북부, 그죠? 앞으로 경기도 북부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중심되는 세움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어로 말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내 귀에 들린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말로 나를 선포하면은 하나님이 사탄이 물러가고 이 지역사회가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제가 말했잖아요. 그죠? 오늘 두 번째 말씀 적어 있잖아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죠? 궁핍한 사람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인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힘들고 연약한 사람이 어디일까요? 지금은 우크라이나잖아. 그죠? 여러분이 우크라이나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순간 누가 역사하냐면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준비시키시고 복 주실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내일은 또 CTS 가서 그 전체 그 직원들 앞에서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불려다니는데 제가 사실은 우리 이번에 한국에 나오면서 마음이 아팠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나왔는데 전쟁 때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누나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집사람도 형제가 있잖아요. 그죠? 자식들 말고 아무도 힘들었느냐? 얼마나 고생했냐? 물어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 가족이, 내 친구가.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피눈물이 날 정도로 속상했어요. 그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이 힘들어서 오히려 나한테 위로받고 싶어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거꾸로 왜 해외에서 나한테 창한테 연락 하나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고 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결심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는 절대로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거지입니까? 그죠? 아무한테도 연락 안 하고, 그럼 연락하면 내가 부담을 주는 사람이잖아. 선교사라는 거, 그죠? 아무도 연락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단지 하나님 연락이 오는 곳은 내가, 그죠? 응답하겠습니다. 그죠? 그죠? 이진우 목사님. 내가 이진우 목사님한테 먼저 전화한 거 아니잖아요. 이진우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 동기 목사님들이 또 저를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는 거지, 내가 어디 가겠다고 이렇게 요청한 적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나왔잖아요. 위로해 주시고, 지금 너무너무 막 꽉 차가지고 정신없을 정도 바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누가 하셨습니까? 저같이 무명한 사람을 아무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도망쳐오고 어떻게 보면 실패한 선교사고, 그렇죠? 선교지가 다 파괴됐고 무너졌는데 그 사람을 누가 위로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순종하면 기적이 임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순종할 때 우리 삶에서 기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사 선생님께서 성경책 읽어라 할 때 제가 순종했고요. 그죠? 전도 몇 명 해오라 할 때 순종했고, 이 자그마한 것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큰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한테 큰 거 요구하겠습니까? 단지 자그마한 거,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 자그마한 거 순종할 때 부모 마음이 기쁘듯이 우리 하나님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저는 또한 신학교 사역도 했었고요. 우즈벡에서도 신학교 사역하다 추방당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번에 사역했고, 또 하나는 궁율 사역을 했는데 기차역에 나가서 제가 함께 그 사역한 공동체는 부차, 지금 학살 제일 많이 당한 부차 지역에 있는 그 교회인데, 이 교회는 재밌는 게 전부 다 구성원들이요, 교도소에 갔다 온 분 출신들이에요. 과거에 사람들 죽인 사람도 있고 강간범도 있고 아주 그냥 흉악한 범죄자도 있고 대부분이 마약,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왜냐? 희망이 없으니까.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힘드니까 술만 먹고 알코올 중독까지 돼서 감옥소에 7년, 10년, 15년, 20년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인데 부활의 능력교회예요. 근데 여기에 성도들이 목회자를 포함해서 한 300명 정도가 있는 센터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재활센터를 5개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시골마다 다 가는데 저는 그 교회와 하나님께서 글로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와 함께 지방에 다니면서 매주 이렇게 설교하고 다녔어요. 설교하고 다니면 어떤 교회는 지하에서 예배 드려요. 지하실 가서도 팬데믹 기간에도 저는 마스크도 안 쓰고 그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한 번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셨고, 또 그들과 함께 매주 기차역에 나가요. 기차역에 나면 밤에 가서 이렇게 미용 있잖아요. 미용도 해주고 그 팀이 있었거든요. 같이. 그 다음에 의료봉사도 해주고, 그 다음에 먹을 거 국을 해가지고 수프하고 해서 또 나눠주고, 배고프고 춥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다 모인 다음에는 이렇게 구제품 있잖아요. 옷도 나눠주고 이렇게 구제품도 주면서 마지막에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속에서 회개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생겨요. 그럼 그 사람들도 재활센터랑 연결하고, 재활센터에서 재활 다 끝나면은 그들이 뭐가 되냐면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면 그들이 사역자가 되고, 저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은 이미 단단한 신앙인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해서 애도 낳고 이런 사역자들과 제가 동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 사역자한테 제가 아까 그 본 사역자가 그런 사역자예요. 애가 지금 5인데 또 사모가 임신했거든요. 그런데 3월 15일부터 이 보내준 사역자가 지난 주일 아침까지 연락이 안 된 거예요. 인터넷이. 저는 너무 걱정했어요. 죽었으면 어떡할까 했는데 지난 주일 낮에 인터넷이 돼가지고 또 연결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자가 제가 한 명이 아니고 한 10명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역자가 지금 서쪽에 피난가 있는 분도 있고요. 스페인으로 이제 피신 간 분이 있고, 교회를 또 거기서 하고, 독일에 가 있고, 폴란드에 가 있고, 네덜란드도 가 있고, 다 많이 퍼져 있는 분들이 있고, 지금 내부에서 전쟁으로 위험한 사람들 이렇게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사역을 했고, 또 팬데믹 기간에 줌을 통해서 제자 양육 그걸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제가 오히려 팬데믹 기간이 사역이 줄은 게 아니라 저는 더 넓어졌어요. 우크라이나만 하다가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들어오고요, 줌을.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도 들어오고요. 저쪽 유럽의 칼리닝그라드에서 들어오고, 저는 그 사역자들 이렇게 오면은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어린이 사역리 있습니다. 사역리를 어린이를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해가지고 러시아로 번역하고 우크라이나 번역해서 러시아 전역에 제가 사역자들을 보급했고요, 선교사들한테.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보급을 했고, 또 지금도 전쟁 중이지만 그것을 지금 출력 프린터 좀 해가지고 곧 나눠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가지는 오병이어 이 조그만 것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고요. 순종하는 사람은 좋아하고요. 머리 막 쓰고 막 하는 거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하는 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조그만 것부터 잘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으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 내일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우리가 내일 하고 오늘 아무것도 안 하면은 내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이란 시간. 제가 전쟁을 경험하니까 거기 내가 살던 물건 다 두고 왔잖아요. 그죠? 내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차도 파괴됐죠. 그 집에 있는 물건도 아무도 쓸 수 없잖아요. 그죠? 다 파괴됐잖아요. 그때 뭘 느꼈습니까?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우리는 빈손으로 천국에 가는구나. 그죠? 전 전쟁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빨리빨리 나눠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어느 도서관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느 시에서. 그런데 불이 났으니까 책이 다 탔어요, 안 탔어요? 전부 다 탔어요. 그런데 타지 않은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일까요? 타지 않은 책이 있었던 거야. 미국 어느 도시의 도서관에 다 탔는데 타지 않은 책인데 어떤 책일까요? 예? 성경책이라 했어요? 아니에요. 빌려준 책이에요. 그쵸? 빌려준 책은 안 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천국에 우리가 가잖아요, 지금?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다 타버리는 거죠? 이 땅에서 타고 없어. 그런데 하나님한테 헌금한 돈 있죠? 천국에 쌓아둔 보화는 안 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그죠? 우리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지금 흘려야 돼요, 그죠? 내일 사탄은 그래, 내일 기도하지, 내일 새벽 기도하지, 내일 철야 기도하지. 이게 아니라 지금, 오늘이라는 순간이 성령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내일 사랑해야지가 아니야. 혹시 우리 안에 원수 관계 있잖아요? 그건 사탄한테 우리 속는 거야, 그죠? 미움 관계는 내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그죠? 사람 속에 있는 죄가 미운 거지 사람이 미운 거 아니에요, 그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